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자.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 기도해서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고, 그냥 노래, 찬양, 말씀 통해서 내가 그냥 사랑이 일어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용기를 얻게 되고, 내 삶이 바뀌어져. 내 삶이 그냥 행복해지고 감사가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이전에는 누가 나 빵 안 사주나, 이전에 나한테 커피 한 잔 안 주나 이러는데 그런 마음이 없고, 내가 누군가 사주고 싶고, 건강을 나눠주고 싶고, 누가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나 생각나서 걔가 그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나오면 그냥 인생이 바뀔 텐데 하는 마음이 들고, 그냥 기도가 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어떤 건 즉각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얼굴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건강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얼굴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니까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그 삼수를 한 분이, 그 수능 삼수를 한 분이 이렇게 너무 두렵고 떨려서 수능 전날 밤 11시가 넘었나 기도 좀 받고 싶다고 그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 전에 한두 번 만났었어요. 근데 아유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전화해 줬는데, 어제 와서 그런 거예요. 눈물로 글썽거리면서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인사 가고 싶어서 지방에 갔다가 수능 끝나고 이제 올라오는데 막 올라오면서 지금 여기 틀렸다고 그렇게 하는 거, 그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 그러셨어요. 세 번째 도전하는 건데, 운동장을 걸어가는 아들을 쳐다보는데 막 미워져야 되는데, 사실은 재수도 그렇고 삼수는 더 그렇거든요. 마음이 막 미워져야 되는데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리만큼 아이가 걸어나가는데 막 안쓰러워서 이번에 어떡하면 네 번째 도전해야 돼 이럴 텐데, 편안하고 가는 애도 담대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때는 화장실을 불안하니까 화장실을 들락들락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정상적으로 한번 화장실 딱 갔다 오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목사님한테 꼭 인사 가자, 감사 인사하러 가자. 그래서 무슨 기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상담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러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나 때문에 복 받았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건데 나가 통로가 됐구나 하는 거에서, 그렇지, 이런 일이 모두에게 다 일어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저도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 가고 싶으냐, 그거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많아. 잘났어 정말. 아이고. 근데 근심 걱정 없으면 잘났어. 배운 거 없어도 잘났고, 돈 없어도 잘났고, 걱정 근심 없으면.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대학 나오고 엄청난 돈이 있고 돈을 벌고 그래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되고 그러면 잘난 거 없어. 잘난 거 없어. 근심 걱정 고난이 있다면 내가 잘났다고 여길까? 참 잘났어. 아는 것 있는 사람은 알아서 잘났고, 없으면 없어 잘났고, 자기가 다야. 너 경험했어? 난 알아. 나는 경험했어. 너는 그거 학교에서 배웠지. 나는 삶을 통해서 배웠어. 내가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했고, 내가 다 알아. 잘났어. 아주 잘났어. 그런데 앞이 캄캄하고 아무 소망이 없다면 그래도 잘났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 그렇지 나 젊었을 땐 너보다 더 이뻤어. 내가 그 인간 만나가지고 고생해서 몸이 병들어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튼튼한 사람인데, 야 내가 그 못된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속상해서 인격이 이렇게 변해서 그렇지 원래는 내가 얼마나 착해 빠진 사람인데. 잘났어, 다 잘났어. 정말 아주 정말이 아니라 정말이죠. 정말. 아유 정말 잘났어. 근데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 그런 고난,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잘났나? 서울대를 나왔고 내가 대학원을 박사고 내가 돈이 얼마고 내가 소실적이 어쩌고 살 소망이 없어. 그냥 아무런 여기저기 너무 전화할 때도 없고 찾아갈 때도 없고 그냥 여기선 뭐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냥. 그래도 잘났나?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막아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은 다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막아주시잖아. 근데 어떤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고린도후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알길 원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그냥 뭐 고난 이게 아니라 이건 더 이상 못 살 것 같으네, 이건 더 못 갈 것 같으네, 다 끝났어 하는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일들, 우리 스스로 우리 사형 선고 받았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왜? 이는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면 우리로 나 자신, 나 돈 있어, 나 배웠어, 나 건강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이런 거 의지하지 마.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 것처럼,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도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못 봤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귀신을 떠나가게 쫓아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병이 낫냐? 아니에요. 낫는 경우도 있고 안 낫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믿고 기도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낫나? 이유를 몰라요. 다만 나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축복하고 완벽하게 낫도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이다. 없어, 다 끝났어, 이건 죽었어, 아무런 소망, 아무런 기대도 없어. 아무리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이 민간요법 이 은행 저 은행, 이 친척 저 어떤 사돈의 팔쪽까지 다 찾아가도 돈 빌릴 데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완전히 끝났을 때 1%의 가능성도, 0.1%의 가능성도 없고 다 끝났네 하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이런 심한 고난, 힘에 겹도록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그리고 절망 좌절 가운데 끝났어 하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해라. 공부도 열심히 해줘, 내가 노력했더니 얼마나 좋은 결과 나왔는데, 내는 열심히 일했더니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심한 고난이 오니까
돈이 뭔 소용이 있어, 돈이. 내가 먹지도 못하는데 돈이 뭔 소용이 있냐고. 여기 몇백억 건물이 있고 여기 은행에 몇십억 돈이 있고 그게 내가 지금 먹지도 못하는데 뭔 소용이냐고. 졸업장이 뭔 소용이고 뭔 상급이 그게 뭔 소용이고,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난에 있는데 얼마나 친한 친구가 나를 많이 알고 있고 나한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다는 게 이게 뭔 소용이냐 말이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이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공부도 하지 말아라, 일도 열심히 하지 말고 성실하지도 말아라,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아주 몇 번은 인생에서 한 번만 경험해도 너무 어려운 일을, 심한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큰 믿음으로 나가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해봐야 별거 없더라. 다윗에게는 600명의 대단한 군사가 있었어요. 목숨을 내놓고 같이 싸움터에 나가는 장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대단한 장군들이었어, 600명. 그런데 자기 아내가 포로로 끌려가고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눈들이 다 뒤집혀 버렸어. 다윗 죽이자. 다윗 때문에 이제까지 먹고 살았고 다윗 때문에 자기가 장군들이 됐는데 자기 처자식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눈이 뒤집혔어. 아이, 정상이지. 내게는 말이지 이런 장군 600명이 있어. 나를 통해서 다 장군들이 됐어. 뭐 소용이 없는 거다. 눈이 뒤집히니까 다윗 죽이자. 어저거 죽여. 아니, 다윗 때문에 가정도 생겼고 다윗 때문에 내가 죽을 걸 살게 됐고 장군까지 됐어. 근데 지금 처자식이 끌려갔다고, 포로로 끌려가서 무슨 수치를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눈이 다 뒤집혀가지고 다윗 죽이자. 근데 다윗이 뭐 했어요? 어떻게 설명? 너희들 인마 죽을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살았잖아. 나 때문에 가정 이루었잖아. 안 그러면 너희들 다 끝났잖아. 설명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본심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심한 고난, 그거를 허락하시는 것은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그럴 때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성령의 사람이었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목사가 됐겠어요? 근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근데 심한 고난, 이 심한 고난을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심한 고난, 이거는 잠깐 번개불에 공구워 먹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게 이렇게 오래가고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귀신 쫓는 사람이 되고 병을 치료하는 자가 되고. 아멘. 신령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성령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심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돼요. 내가 무슨 얼마나 착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난 안 오나?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누구든지 다 품어줄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되고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평소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아. 근데 심한 고난으로 나갈 때 내가 의지했던 것이 너무 많구나,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사랑한 거를 의지할까? 그 점점 고난이 심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해라. 시편 62편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할렐루야. 하나님만. 아유 뭐 안 되면 돈으로 하지, 안 되면 뭐 저 사람 좀 의지하지, 안 되면 저기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지, 안 되면 누가 안 되니까 거기 몇 달이 걸려서 다리 좀 놓고 이렇게 하지만, 안 되면 도서관 가서 지식 좀 찾아서 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만 의지해라.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경우는 점치는 사람한테 갈 거 있고 무당한테 갈 때도 있고 그래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불량식품을 알면서도 불량식품을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독이 들어가 있다. 독이 있다.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시편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누구한테 가고 싶지? 너 은행 가고 싶지? 너 지금 병원 가고 싶지? 야야, 너 지금 누구 만나고 싶지? 내 영혼아, 다 내려놓자. 하나님만 바라자.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소망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나의 반석이 하나님 이시고, 할렐루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어느 때든지 그를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은 너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이것이 안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그랬어, 이게 안 나와. 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네가 망쳐놨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기를 보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뭐를 자꾸 원망하게 되고 저거 문제 때문에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시는 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하고, 저 인생이, 저 가정이 천국이 돼서 앉아도 천국이고 일어서도 천국이요, 뭘 먹어도 천국이 되어지고 뭘 입어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해라. 시편 37편에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결해 줘 보세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는 의지하는 거야. 그냥 맡겨놓는 거야.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거 하나님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나한테 맡겨봐라. 아니요, 계획서 좀 줘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좀 줘보세요. 내가 보고 검토해보고 하나님께 맡길 건지 안 맡길 건지 내가 해볼게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맡겨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수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분해해야지. 수술하려고 그러면 찢어야지. 아픈데 또 찢어내? 피를 흘리고 못해요. 아니,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치료해 달랬는데 더 상처를 내고 거기다 대고 막 자르고 피가 나고 뭐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살리려고. 아멘. 수술이라는 걸 모르면, 아니 지금 나 아파 죽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더 아프게 하면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살리려고.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건들지 말고, 이거 분해하지 말고 고쳐주세요라고 하는데, 고치려면 분해해야 돼. 더 망가뜨리는 것 같아. 문제가 더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 눈은 문제처럼 보여. 아이, 이거 절망,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다 끝
끝났네? 아니, 고치려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아지다가도 어떤 때는 힘들어져. 다 발가벗겨져. 나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오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죄가 보이네. 어휴, 죄가 보이네. 어이구, 내가 죄인이네. 교회 안 나올 땐 나 잘났어. 아유, 나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는데, 내가 교회만 안 다녔지 얼마나 착해. 그런데 교회 나오는 순간 죄인이 돼버리네. 죄인이야, 다 죄인이 돼버려. 아니, 이게 뭐, 근데 좋게 만들려고. 할렐루야. 좋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집회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나 오래 예수 믿는 동안에 교회 한번 빠지지도 않았고, 내가 헌금 잘 드렸고, 내가 때마다 봉사했고, 그러면 나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나같이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하고, 나같이 문제 없는 성도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됐는데, 성령님을 만나고 오면, 너 뭘 잘났어, 너? 하나님이 준 은혜로 살았잖아. 네가 드린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잖아. 네가 베푼 사랑보다 네가 받은 사랑이 더 많았잖아. 네가 남편 사랑했어? 남편 위해서 헌신하고 애들 위해 헌신했어? 남편이 너한테 은혜가 준 은혜가 더 크고, 아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더 크고, 너의 아들 딸이 너에게 준 기쁨이 더 많은 거 아니었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너 뭐 잘났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시고, 할렐루야. 나의 생명이 누구야? 하나님이셔. 내 생명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은 피에 있는 거 아니야? 내 생명은 심장 뛰는 거 있는 것이 아니야? 아니야. 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한순간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순식간이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것처럼 보여도 순식간이에요. 어떤 사람 축농증 수술하러 갔다가 마취 안 깨나서 죽어. 멀쩡한 사람. 축농증이 죽을 병이요? 어떤 사람은 코골이 수술하러 갔다가 코골이 수술하러 마취야 못 깨어나 죽어. 코골이가 무슨 중병이요? 조금 옆에 사람 시끄럽다고, 아니 수술 좀 한다고 근데 못 깨어나 죽어.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에이,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안 돼도 나한테 일어나면 그 인생은 끝인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면 끝이에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시편 146편에 귀hin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아주 권세 많은 사람, 이런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인생 도울 힘도 없어. 도울 힘도 없어. 그런 인생도 의지하지 마. 그런데 이런 인생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죽는다. 죽으면 뭔 소용이냐. 그리고 너 내가 말이지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되게 해줄게 했는데 그런 계획이 뭔 소용이냐. 그냥 끝난다. 그 계획도 다 없어져 버린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시편 118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권세 많은 사람도 그렇게 신뢰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육신, 건강, 물질, 학력, 사람들 관계 이런 걸 믿고 사는 사람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에서 나무가 뭔 좋은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 오는 걸 못 본다. 행복하고 즐겁고 멋있는 일을 볼 수가 없다.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난 돈이 없어서 그래. 난 좋은 집에 못 사서 그래. 난 좋은 차가 없어서 그래. 난 남편이 문제가 많아서, 나는 아내가 문제가 많아서, 우리는 아들, 딸이 문제가 많아서 그래. 이 나라가 문제가 많아서 그래. 사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믿어서 그래. 사람을 믿어서. 오늘 내가 행복한 것은 대통령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나라가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이 옳다라고 주장될 때는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거를 위해서 나쁜 거를 가지고 좀 수술의 칼을 좀 댈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하려면 깨끗한 그릇을, 깨끗한 물을 갖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자고 그러면서 불의한 불법들이 가득 판치고 있는, 그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북한 봐봐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천국이라고 여기지. 우리는 알잖아요. 속고 있다는 거. 근데 어떻게 그 나라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걸 모르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속아 살았죠? 그게 공산주의고 그게 사회주의예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러나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도 그분이 와서 눈물 글썽이면서 세상에 운동장 걸어가는데 하나도 걱정, 근심, 안타까운 게 없고 편안하더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인데 집안이 그렇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내가 기도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래서 어느 대학 가고 싶으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네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어떤 의사가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이걸 아냐? 우리는 그래. 내가요 그 사람 마음 알아요. 내가 그 사람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서요 그 사람 마음 내가 알아요.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심히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제 그 팔팔한 생선이, 싱싱했던 생선이 언제까지 싱싱해요? 1년이 지나도 싱싱해요? 심히 부패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근데 누가 이걸 아냐? 누가? 몇십 년 지났다가 아냐? 여러분, 부부가 몇십 년 같이 살았어도 그 속을 알아요? 몰라요. 참 모르는 게 여자 마음이고, 여자 마음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고, 참 모를 인간이 그 남편의 마음이 몰라. 도대체 같이 그렇게 살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몰라. 보통 엄마 아빠가 그러잖아요. 내 속으로 낳았지만 사람 속은 모른다고. 내 속으로 낳았지만 내 저 아들 딸 저 속을 모른다고. 왜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내 몸으로 낳은 아들 딸도 그 속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남 속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이외에는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저주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불과 같이 쉽게 시들어버린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굉장히 깨끗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꽃처럼 보여줘도 금방 떨어져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할렐루야. 성경 전체에 이 말씀 저 말씀이 다 있지만 그 말씀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보혈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드려진 말씀들은 다 들여다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와, 저것 좀 보세요. 저 사람이요, 옛날엔 저랬는데 저렇게 성공했고 저렇게 돈도 많이, 저렇게 멋지게 잘 살고 있어요. 저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영광 시들고 떨어져 흙으로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어지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다 맞춰주고 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어, 얼마나 저 밑바닥에서 성공했어, 얼마나 성실하게 잘 유지하며 살았어, 얼마나 많은 친구들 갖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천국 갔어? 그 사람 지옥에 있는 거야? 천국에 있는 거야? 그 사람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 거야? 아니면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무리 세상에 많은 영광 많이 있어도 지옥 불끄덩이 같다면 이게 뭔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화려한 장례식이, 많은 꽃다발이, 그 뭔 소용이 있어? 그 영혼이 지옥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영원한 것입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좋은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다 필요해.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멘. 친구도 내가 건강할 때 친구고, 친구도 내가 돈 있을 때 친구고, 내가 잘 나갈 때 친구지. 내가 고렁봉이 돼가지고 내가 아파가지고 어디 가서 집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어디 친구 있어? 없어. 돈꿔 달라고 올까 봐서 전화 안 받으려고 그러고 벌써 소문이 다 나. 성공해도 소문이 싹 나고 그냥 망해도 소문이 다 나. 다 나가지고 전화 안 받아야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 저주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아멘. 그래서 사랑관계 다 끊어라 이것이 아니야. 사람은 내가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해주는 관계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복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 대상이 아니다. 사랑해주는 대상이고 섬겨주는 대상이고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의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명철, 네가 똑똑하다 이걸 의지하지 말고 너의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무지무지 하나님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것들이 아무리 그래도 미련해 보이고, 하나님 왜 저렇게 약하시, 아무것도 못하시나 봐. 목사님들을 욕하고 막 교회를 욕하고 그래도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약하신가 봐. 아니, 하나님 반드시 강합니다. 무서운, 정말로 무서우리만큼 정확하게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때 실수가 없어지고 다 좋은 것들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잘못된 삶이 마이너스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것이 플러스로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옛날에 마이너스 됐던 모든 삶의 경험들까지도 그것이 그 일을 똑같이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나에게 플러스로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심한 고난을 당한 것 같아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고, 이야,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 당하고도 그래도 복음 증거하러 다니네.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아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옳은 거야. 이거 옳은 거야. 그렇게 돼도 그것이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경험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그건 참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입씨름했어. 말씨름했어. 서울에 뭐가 있더라. 그런데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갔다 온 사람이 이겨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겨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왜 이겨요? 들은 게 많아서. 갔다 온 사람은 남산 한번 딱 갔다 오면 남산 얘기밖에 못해. 근데 안 갔다 온 사람은 남산 갔다가 청와대도 갔다 오고 북한산도 갔다 오고 63빌드 갔다 오고 한강도 갔다 오고 다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주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나는 이것만 알아요. 내가 본 것만 난전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내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야. 성경의 모든 과학적인 지식들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땅에 많은 지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해도를 작성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다에도 길을 내셨다. 바다에 길을 내셨다고? 아니, 무슨 바다에 길이 있어?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바다의 길을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셨다면 길이 있지.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려면 이렇게 가라 해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해도를 만들어놔서 최초에 만들어서 성경에 이게 읽다 보면 뭔가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이. 할렐루야. 그 저도 84학번인데 그럼 내 나이가 알려지나? 32살이에요 제 나이. 시험 공부하다가 시험 공부해서 뭐해? 하나님이 날 책임져야지. 성경 읽다가 성경만 읽으면 안 되지. 저 때는 학력고사 했거든요. 학력고사에 성경 안 나와? 공부해야지. 아니 내가 이거 공부해서 뭐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래서 1시간 2시간 성경 읽다가 공부 1시간 2시간 하다가 성경 읽다가 그랬는데요, 점수 잘 나왔어요.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잘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 갔어.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성경이 안 나와. 학력고사 못 나오는 거 안 나와. 그런데 마음에 안정감이 오고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가면 돈 준다 이것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공급자시지 했더니 안 되면 1년만 다니고 말지 그랬는데 1년이 뭐예요? 4년 다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학 가려면 돈 없는 사람은 이렇게 돈 벌어라 없어요. 그러나 성경 읽고 읽는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지고. 할렐루야. 있어? 뭐가 있어? 계획대로 됐어? 없어요. 계획이 없어. 없는 게 계획이야. 그런데 담대함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 그 일만 하리라. 나머지 하나님이 풀어서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이거 옳은 길이야. 다 이렇게 하래. 누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대. 그러나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 쫓아가야 된다. 여러분 인생 경험 그거는 작은 부분이에요. 남산 하나 쳐다보고 나서 나 서울 가봤더니 산밖에 없더라. 그럼 바보짓 하는 거야. 열어놔야 돼. 아멘. 다른 사람의 인생의 경험도 다 열어놔야 되고, 당신은 그렇게 예수 믿었구나. 와, 당신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와, 당신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신비한 걸 경험하는구나. 이걸 다 인정해야 돼. 나는 그런 경험 없으니까 그건 다 이상한 거야.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잠언서 11장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패망.
왜냐하면 돈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꾸 번성함이 있다. 근데 돈을 위해 살고 돈이 목적이 돼서 살고 하는 사람은 결국 무너진다. 왜 그러냐면 무너지거든요. 은행도 망하거든요. 이번에 그 엄청난 독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막 영원 됐다면서요. 영원. 원금도 못 찾는다며. 옵대 그냥 휴지 조각처럼 됐다면서요. 어휴, 뭐 얼마나 많은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래잖아요. 은행을 믿고 했는데 분명히 돈이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 나이랑 뻥쳐서 돈 벌었나요? 얼마나 힘쓰고 해서 돈 벌었는데 없어지려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돈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할렐루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너도 구원하지 못한다. 돈 갖고, 야, 돈이 이렇게 많이, 그거 갖고 네 구원값을 치를 수 있냐? 택도 없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예레미야 17장에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어떤 복을 받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우리는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잘 와닿질 않아요. 그러나 사막이라고 생각해요. 나무 하나 풀 한 포기가 없는데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안 죽어. 할렐루야. 우리는 바위 틈에도 나무가 자라. 그런데 사막은 풀 한 포기도 없는데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건 뭐 가뭄이? 사막에 지금 우물가에 있는데 가뭄 무슨 상관이 있어? 더위가 와도 걱정할 게 없어. 잎이 청청하게 되고 가무는 때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렵냐? 아니,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점점 번성하게 되고, 할렐루야, 점점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합격 통지서를 받아서 평안해진 게 아니라 지금 시험 보러 들어가는 애를 쳐다보는데 세상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도 그랬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요 그러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만. 아유, 저거 좀 보세요. 저거 문제. 이거 사막 좀 보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 다 죽어서 풀 한 포기도 없어. 나도 죽을 거야. 상관없어. 보이지 않는 뿌리. 내 뿌리가 어디가 있냐? 내 뿌리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어. 할렐루야. 그러면 위에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가뭄이 오는 거 걱정 없이 오히려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시편 125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산이 흔들려요? 흔들리질 않아. 물론 지진이라면 흔들리겠지. 시온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이 시온산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인데 이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 상관없어 꿋꿋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유 목사님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나 봐요. 지금 풍족함이 없어요. 아니, 풍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밑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펴봐요. 돈이 없어진 것 같아도, 건강이 없어진 것 같아도 내가 건강을 못 누리고 있나? 아니에요. 돈이 없어진 것 같아도 오히려 돈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여태까지 돈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셨고 은혜 주신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러고 보면 누리고 있게 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것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의지해라. 아멘.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난 돈 없어서 병들어서 돈 없어서 어려워 돈 없어서 불행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멘. 나는 배운 게 없어, 난 아는 게 없어, 난 지식이 없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지혜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경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돕는 천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나는 그런 경험도 없어, 나는 그런 대학 간 것도 없어, 그런데 최근에 아주 좋은 정보들을, 지식들을, 의술들을 나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면서 합시다. 풍부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내가 믿었던 우리 아내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없어지고 갑자기 돈도 안 벌어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줬던 사람인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할렐루야. 이 인간의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고, 이를 통해서 풍족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멋진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돈 없다고 원망하고 건강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하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아무리 이때까지 너에게 도움 준 사람일지라도 사람 의지하지 마, 돈 의지하지 마,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라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에게는 풍요로움이 있고 풍족함이 있고 번성함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가무는 때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될 것인데,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멋지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